이렇게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한테 기회를 주시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더욱더 감사합니다. 저는 제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I don't see with my bare eyes. But the spiritual eye. 이 교회는 정말 큰 교회입니다. 제가 IT에서 우리 목사님을 뵙고 참 저 목사님은 큰 교회를 다ним하시나 보다. 그리고는 저분은 누구실까? 어디서 오신 분일까? 만나보고 싶네. 그리고 나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성도 7명이라고 처음에 그러시는 7,000명을 잘못 말씀하셨나? 그런데 저랑 같이 갔던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또 목사님 한 분이 워싱턴 DC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까지 제가 만난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하고 저하고는 너무 친해서 둘이 그분이 돌아오면서 그래서 저도 말씀을 전하러 갔다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저 목사님은 나보다 한 수 위네.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하면 저는 그 노 목사님을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목사로서 정말 많이 알거든요. 언제 한번 여기도 올 거예요. 제가 오자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분 입으로 저 목사님은 한 수 위네. 그랬을 때 제 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목사님은 눈도 작은데 어떻게 저렇게 대단하실까? 이어리가 도대체 어딘가. 근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큰 교회예요. You are so blessed. I'm serious.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것을 진짜로 봐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 가짜가 없거든요. 제 딸이 있는데 지금 대학원 다녀요. 참 예뻐요. 정말 예뻐요. 근데 그 아이가 저보고 그랬어요. 아빠, 지금 저 TV나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 얼굴 아빠 다 가짜야. 지금은 딱 7분이면 얼굴을 180도 바꿔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정말 요즘에 남자들은 불행해.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해. 눈으로 보는 것은 정말 사실이 아니야, 아빠. 나도 그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 얘기가 진짜 같아요. 저는 오늘 우리 이혜리 교회 이 크기를 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다 이상목 목사님처럼 그러지 않아요. 진심. 저 워싱턴 DC에 그 주변 메릴랜드, 버지니아까지 합쳐서 교회가 340개가 한인교회가 있어요. 저는 그 중에 3개의 그룹에 다 참여를 해서 모임을 가져봐요. 그런데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들 많지 않으세요. 진심. 제가 이 목사님을 뵙고 제가 이렇게 오게 된 것도 영이 같지 않으면, 제가 그 영으로 존경할 수 없다면 여기로 오지 않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정말 축복의 말씀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곳에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그 진짜를 이렇게 가르치고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진심이에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먼저 읽고, 신명기
구약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1절에서 4절까지 먼저 읽고 그리고 나서 14절 15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 자막이 나오나요? 우리 같이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시라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우리 14절 15절 자막이 나오나요?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이어리 교회 다니시는 것도 큰 복이지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레마 집회에 와서 앉아 계시고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엄청난 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부흥 목사들이 저는 부흥회 이런 거 그런 개념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자기 말씀 이렇게 말씀 전해서 그런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여러분이 제가 5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아주 쉽게 여러분이 깨닫게 저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에게 전할 터인데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이 땅에 사는 삶이 진짜 복을 받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저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이 영생을 좀 믿습니다. 진심. 자, 한 가지를 제가 증거로 대해 볼 수 있어요. 손기철 장로님이라고 헤븐리 터치 킹덤 빌더 우리 캐리 집사님 다녀오셨다고 작년에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 정말 유명하시고 그분이 건국대학교 부총장이시고 그분이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지금까지 킹덤 빌더 재단 만들어서 그 끼친 영향이라고 하면 그분은 또 이 신유집회로도 유명하시고 그분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나누고 싶었던 새언약이 저희 주제인데 그분은 새언약을 많이 가르치질 않았었어요. 저하고 제 아내가 그 집회를 저는 한 4번 참석했고 아내는 6번 정도 참석을 했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했으니까 올해도 아내는 다녀왔고 저는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근데 비싸거든요. 정말 비싸거든요. 저희 노스캐롤라이나 빌리 그레이엄 리춘 세라에서 하는데 $800. 우리 캘리 집사님 다녀와서 아시겠네. 뭐 비행기 값까지 합치면 보통 돈이 아니거든요. 그분이 올해 저는 안 갔는데 DVD CD를 틀었더니 올해 드디어 이분이 새언약을 가르치셔요. 근데 저보다 못하더라고요. 농담 아니에요. 그분은 제가 오늘 저 그림을 그렸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핵심으로 들어가는 일을 저만큼 설명을 못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지금 이 얘기를 제가 이걸 5번을 이 새언약을 또 듣는 세미나가 있어 들었는데 안 깨달아졌어요. 근데 제가 IT를 우리 목사님 가셨을 때 저는 목사님은 그쪽 교회에서 저는 이쪽에 어떤 선교센터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제가 깨달아졌어요. 그래 제가 나누기를 시작했고 또 하나님이 첫 번째로 여기서 두 번째죠. IT에서 나눴으니까 나누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하나를 요구할 게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믿음이나 이런 부분들을 큰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받았던
많은 그 복덩어리 그 믿음을 한쪽에 잠시 여기다 놓아두시고 이쪽 옆에다 이렇게 마음으로 딱 놓아두고 이제 제 오늘 지금 나누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디에 가서 그게 딱 만나는 걸 한번 보셔요. 이게 목사님이 전하신 말씀이 진짜입니까? 분명히 진짜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하는 이 말씀도 진짜거든요. 그런데 different 트랙이에요. 트랙이 다를 거예요. 보세요. 이제 다를 텐데 어딘가 가서 딱 만나요. 진리는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 만나는 포인트를 딱 잡았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확 물밀듯이 들어오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I'm sure that.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제 말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고 오늘 이 말씀에 들어보기를 바라요. 제가 여러분의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 근데 시간이 안 되네. 난 시간 12시부터 저한테 하라고 할 줄 알았더니 시간이 12시 20분부터 11시 20분부터 해갖고 시간이 목사님 이거 내가 한 1시간 이상은 해야 되는데 30분에 허시라게 해놓고 50분에 끝내라 했으니 어떡하냐. 근데 진짜 근데 오늘 점심 거르고 시작합시다. 점심 안 먹어도 영어 이렇게 배워볼 거예요.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를 질문할게요. 진지하게 들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있다. 내가 뭔가를 믿는다 했을 때 뭘 믿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른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지? 하나님 믿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기를 그분을 믿을까? 하나님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invisible, infinite. 그래 나는 visible, limited. 전혀 다른 substance, 전혀 다른 존재인데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우리는 2000년대에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냥 믿는다고 해요. 자,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어떤 관계가 있길래 내가 믿는다는 주체를 그렇게 생각할까? 이건 아주 프리미티브, 원초적인 질문이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요게 안 되면 마치 공부도 못하는 학생이 수학을 잘 못 푸는 학생이 고등학교나 중학교로 가가지고 자기가 수학을 마치 잘하는 것처럼 따라가기 시작해. 그래서 외워갖고 어떻게 점수는 맞아. 그래서 대학교를 가. 근데 대학에 가서 진짜 이제는 크리에이티브하게 어떤 걸 응용해서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못하는 마치 그래서 한국 학생과 미국 학생들의 차이가 거기 대학교에서 나는 거 아시죠? 얘기 많이 들으셨죠? 한국 학생들은 주로 왜서 암기를 해가지고 그걸 문제를 풀으니까 점수 잘 맞고 대학교까지는 괜찮을 수도 있지만 미국 학생들은 철저하게 언더스탠딩을 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어플라이해서 자기가 어떤 잡에서 그걸 실제 사용할 때 미국 학생들은 정말 잘 해나가거든요. 크리에이티브하게. 한국 학생은 거기서 딱 멈춰요. 안 되는 거예요. 왜 했던 거고 이해한 거다고 차이가. 여러분의 신앙이 마치 정말 그런 걸 많이 봐요. 저보고 교회 몇 년, 목사님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저 2년 다녔어요. 이제 믿은 지 2년 된 것 같아요, 제가 이 세원학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어디선가 원더링 했을 한 것 같아요. 뭔가 어디선가 제가 헤매고 다니다가 이제야 드디어 그것이 발견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믿는가? 그러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가요? 한번 질문을 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세요. 복음은 뭐지? 그러면 여러분 굿뉴스. 굿뉴스는 뭐지? 복음. 그러면 안 되죠. 복음이란 뭘까? 저는 여러분이 이런 질문에 아주 쉽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하면서 그런 질문을 못하는 거 부끄러워서. 이제 내가 집사인데, 내가 그래서 권사인데, 그리고 내가 나이가 이 정도인데, 그걸 어떻게 묻냐, 누구에게.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래서 아는 척하고 아는 것처럼 하고 그냥 지나가고 아멘 하고 지나갔던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저도 신학생이니까 그래도 나이도 그저 박사인데 내가 그런 질문하고 부끄럽잖아. 그냥 그렇게 못하고 그냥 아는 척하고 지나갔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걸 한번 여기서 잠깐 짚어보자고요. 아주 단순해야 돼요. 이게 복음은 정말 단순하고 결국은 저는 분명히 믿기는 나중에 알곡과 거라지를 가를 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걸로 가르지 않는다.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주 쉬운 것. 아주 쉬운 걸로 가르칠 거예요. 네. 자, 제가 이제 믿음은 복음을 믿는 복음. 자, 복음은 그럼 뭐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도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존재, 그 유한한 존재와 매 순간 계약을 맺었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나는 존재가 아주 유한한 딱딱딱딱 끊어져 있어요. 자, 창세기를 처음 시작하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누가 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있었어요. 창세기 지나고 세월이 수백이 흐르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아브라함 지나고 나니까 이삭이 있었어요. 그리고 야곱이 있었어요. 이렇게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으로 하나님은 누군가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약을 우리가 집을 살 때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계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 계약을 맺으면 그 다음에 오케이 인정? 사인. 그리고 지금 변개치 않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창세기에서 자 계약을 맺죠. 너하고 나하고 안 보이시는 하나님과 보이는 존재, 유한한 존재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언약을 맺은 부분이 어떤 것이 나오냐면 한번 이렇게 하나만 찾아요. 이제 그 다음부터 안 찾을 거예요. 이건 처음이니까. 자,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제가 읽을게 그냥.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딱 그러니까 계약을 너하고 나하고 맺는 거야. 오케이? 예. 내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탄을 완전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인정? 자, 약속해? 사인. 딱 했어요. 이걸 우리는 원시 언약이라고 해요. 이 원시 언약이 딱 맺어지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아브라함한테 가서는 할례 언약이 되는 거예요. 할례 언약. 그래서 할례가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그 사근팔이, 그때는 무슨, 아무튼 그 사근팔이 날카로운 걸로 찢는 거 아니에요. 그게 할례거든. 그런 언약을, 자,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언약을 맺는 거야. 이게 계약서 쓰는 거야. 이게 되면 내가 너한테 복을 주고, 네 별같이 네 자손들을 많게 하겠다. 오케이, 인정? 사인. 딱 사인을, 계약서를 맺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죽어요. 하나님은 안 돌아가시거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고 보이지 않으시는 분. 그분하고 자 다시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는 누구게? 이삭. 이삭하고 창세기 17장에서 또 언약을 맺어요. 내가 너와 이삭아 영원한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언약을 맺어요. 그 이삭은 또 죽어. 그러고 나서 이삭의 아들 누구? 야곱. 야곱하고 이제 언약을 다시 맺어.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을 맺어.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믿냐면 그 언약,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자, 오늘 이 데피니션을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가르쳤는지 몰라요. 근데 언젠가 어디 가서 맞아 들어갈 거예요. 지금 그냥 텀이 다르고 워드가 다르고 그 다를 뿐이지 목사님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가르치셨을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새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 세상에 반드시 지키겠다. 얼마나 이게 춤을 춰도 이게 너무 기쁜 것,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그게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걸 믿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믿느냐에, 집사님 믿음이 굉장히 크시군요. 그러면, 그 복음을 믿으시는군요. 100% 믿으시는군요. 그 언약을 믿으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이제 베이직으로 딱 컨셉을 갖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에서 이거 보자고요. 신명기 29장에서 영어를 설명을 여러분에게 간단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금요일 날 했던 게, 왜 내가 금요일 날 이걸 했는지, 그 창세기 구원에 관한 출애굽기 7단계 구조를 했는지 이제 이해를 훨씬 이제는 맞아 들어갈 거예요. 그때 제가 너무 많이 하면 시간이 지나가고 있어서 못하고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고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얻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에서 그 훈련을 받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사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나안으로 가는 긴 여정이 지나갔는데, 오늘 신명기 29장은 언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광야를 다 건너서 이제 가나안 건너가기 딱 3마일, 3 miles away before the cross the Canaan River. 그 가나안 그 건너기 딱 8km 정도에서 모세가 소집을 했어요. 이게 상황을 잘 쉬운데 이해를 해서, 자, 해놓고 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은, 자 보세요.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자, 호렙산에서 세우신 언약이 지난 금요일 날 제가 했던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자, 시내산 언약, 정말 이게 중요한, 시내산 언약이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인데, 그 언약을 우리는 첫 번째 언약, 첫 언약이라고 그래요. 또는 모세 언약이라고 그래. 근데 이 언약을 왜, 그 언약 말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하면, 잠깐 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게 하셔놓고, 아니 이 언약 계약서가 있는데 왜 또 계약서를 또 쓰자고 그러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생각, 그거라니까요. 그래서 언약을 다시 계약서를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계약서에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계약을 하자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문제가 없는데 왜 쓰자고 그러겠어요?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계약서가 왜 중요하냐? 내가 믿는 복음이 계약서니까 이 계약서를 제대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겠다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이 계약서가 쫙 지나갔는데 마지막 말세 때 가가지고 그 계약서 있잖아, 그거 안 돼, 그거 안 이루어져, 미안해, 내가 그때 계약서에 좀 잘못 쓴 것 같아. 그러면 우리는 꽝이잖아요. 근데 이 계약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 하나님은 번개치 않으시는 분, 이분은 반드시 그 이루어진다는 걸 어떤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90% 이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그런 뭐 계약서가 어딨냐, 야 무슨 하나님이 어디냐, 미쳤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그걸 확실히 더 바보는 확실하게 믿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보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참 바보가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적당히 바보는 적당한 크리스찬이에요, 사실은. 그냥 우리는 진짜 바보가 돼야 돼요, 사람들이 볼 때. 그래서 2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서 온 그 신하에서 온 행을 너희 보았다. 그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다가 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걸 다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자기들을 인도했던 것도 봤고, 홍해에서 엄청난 그 대단한 걸 봤잖아요.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자기를 살렸던 그 모든 걸 다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다니까. 지금 이미 40년 더 봤다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복과 수없이 많은 고난을 지나가면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이 나이까지 살았잖아요. 참 그동안은 여러 가지 복도 받았을 거고, 어떤 때는 너무 좋았던 것도 있었고, 자녀 때문에 행복했을 수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너무 세상적으로 어렵고 병으로도 힘들었을 때가 또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40년을 지나왔다니까. 지금 지나왔어요. 우리도 똑같이 지나왔어요. 지나왔는데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나, 이 그러나가 나오면 아주 심각해져요. 약간 이제 우리가 딱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아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많은 소와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린 내 인생은 어디 가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안 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라운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자 이제 내가 너한테 우리가 다시 언약을 맺는데, 이제는 그 언약이 어떤 4절 5절에는 14절 1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쭉 여기 있는데 그건 이제 스킵. 14절에 보면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언약을 맺었던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들, 누구예요? 우리 하고 이제 이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자, 이 언약이 뭔가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제 이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이 바로 아까 시내산에서 지난 금요일에 설명했던 그 언약을 첫 번째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이걸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모압에서 이룬 언약인데 이걸 두 번째 언약. 시작. 두 번째 언약. 이 두 번째 언약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세우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내가 얼마나 믿느냐가 내 믿음의 크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지금부터 설명해요. 자, 이게 신명기 30장 제가 읽어요. 빨리 시간이 너무 큰일 났네. 어떡하지? 30장 6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신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마음을 할례를 한다는 할례. 아까 그랬죠. 할례가 뭐예요? 찢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이 보통 고통이 아니에요. 아주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네 마음에 할례를 맺게 돼요. 자, 그런데 할례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얼른 넘어가. 이제 자, 어디로 가냐면 예레미야서 31장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얘기도 쉬워요. 예레미야 31, 31. 예레미야 31장 31절. 이거 자막이 나와요? 안 나와요. 자, 같이 찾은 사람도 있고 안 찾은 사람도 있으면 같이 듣기만 해요. 시간이 없어. 안 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이게 그 언약이 뭐냐? 시내산 언약인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서는 내가 그들을 손을 잡고 애굽에서 그들을 인도하여서 내던 날에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한 것은, 왜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왜?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내렸던 그 율법의 언약은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아시잖아요.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망가진 거죠. 그 계약서를 안 지켰어요. 사람이 안 지켜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망가지니까 자, 파기. 안 되겠다. 이건 파기. 그리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아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다 자기 법을 넣어주겠다. 내가 넣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넣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넣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I have nothing to do.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새언약에서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most of you, 제가 정말 거의 장담하건데 우리 여기 나이 드신 분들 다 자기도 모르게 율법으로 산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 순간 그건 율법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야 돼요. 궁극적으로 완전히 주님한테 순종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우리는 뭔가 하려고 할 때 그 율법이에요. 그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줬던 언약이에요. 내가 주님을 다 뭔가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법을 내 속에 두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준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록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딱 했어요. 이 두 번째 언약에 자 그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에 예수께서 30장 6절에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새 영을 New Spirit,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아니 나는 여전히 지금 굳은 마음이에요. 내가 이걸 다 믿는다 해도 그래 머리로 믿는 거지. 저 믿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내 마음, 여러분 마음은 굳어 있어요. 자, 굳는다는 건 뭐 여러분 우리가 굳어 있는 마음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 굳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시지? 저는 여기에 딱 생각해요. 이거 어떻게 주시는 거지? 저는 정말 기대가 많이 됐어요. 어떻게 주실까? 자, 이제 제가 이쪽으로 내려갑니다. 마이크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 기대가 되잖아요. 기대가 되잖아요. 이 개념을 이상문 목사님하고 아주 정말 제가 이걸 거기다 매칭시키면 퍼펙트한 매치가 되겠구나 제가 생각했던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자존심으로 항상 가득 차 있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과의 극단적인 예는 뭐냐면 제가 지금 가서 여러분 아무라도 가서 뺨을 한테 딱 때린다. 때려봐요 내가. 그러면 아니에요. 때리는 순간 난리가 날 거예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때릴 사람도 없겠지만 또는 자존심을 어떤 내가 참 목사님은 영적으로 참 좀 그러시네요. 거시기 하네요. 딱 그러면 그 목사님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상당히 심각하게 기분이 나쁠 거라고요. 그건 아직도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요. 자존심이 아예 없는 사람은 딱 때리는 순간 아니면 그런 어떤 정말 자기의 근본을 흔들어버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도 이게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될까? 왜 저한테 나한테 이런 얘기하지? 잠시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그 포인트가 있어요. 자존심이 없는 사람은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자존심이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이게 영이고 그런데 이게 육신이거든요. 육신. 여기는 이게 혼이에요. 혼. 파란 게 된 게 혼. 우리의 모습이 지금 이게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 육신에서 이 혼이 뭐예요? 모든 것이 이 혼에서 모든 우리가 받아들이고 느끼고 감정이 다 그러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한테. 그런 약속을 했는데 그것이 내한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 혼이 받아요. 일단. 이 혼이 받아서 내가 결정을 해요. 지금도. 좋은 말씀이네. 참 좋은 말씀이네. 그럴 수 있겠네. 머리로 받아 일단. 그리고 감정으로 느껴요. 감정, 이성, 여기 있는 모든 판단, 분석, 모든 것들이 이 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 혼에서 영으로 들어가려면 여기 두꺼운 하나가 이게 이상문 목사님 저한테 얘기해준 건데 저도 참 그래요. 이게 자존심. 이게 마지막까지 이 자존심이 딱
여기에서 없어지지 않는 마지막 것이 자존심이래요. 우리 이상훈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자, 이걸 이렇게 놓고 이사야서 6장 한번 봐요. 같이 영어 읽어보시죠. 그대로 놓고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사야서 6장 그거 같이 찾아야 돼요. 아무리 시간이 없어. 이사야서 6장 9절. 자, 천천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제가 18절까지 읽을게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걸 잠깐 언급하다가 깊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15분. 자, 우리 6장 9절 우리 같이 읽어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 입으로 자, 우리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며 염려하는데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했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거기까지 된 거예요. 시간이요. 자, 다시.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사야서 얘기냐면은 이사야가 깨닫고 용서함을 받고 이사야가 저를 보내시옵소서 주님. 그러니까 너 가지 마라. 아직 그들을 깨닫게 할 때가 안 됐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마치 너희들 아직 깨달을 준비가 안 돼서 걔들의 눈과 귀와 무슨 마음을 딱 닫아놓겠다. 언제까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큰 마음을 말해 산다. 우리가 성전 그러면 나거든요. 사람. 근데 거기에 사람이 없다,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자존심을 놓지 못하는 게 자존심 때문에 자기가 죽는 거거든. 그게 생명이에요. 이 안 믿는 사람에게 생명은 자존심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을 못 놓는지 자존심이 뭐라고? 자존심을 놓으면 그 순간 자기는 죽거든. 제가 공학 박사로서 나름 한국에서는 아주 꽤 유명한 그리고 나름대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이 마지막에 자존심을 못 느꼈는 거예요.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아요. 보통 때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 아주 아내도 사랑하고 다 좋은데 내 자존심이 딱 건드려지는 순간 저는 완전히 폭발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하고 그게 아내하고 어떤 때 논쟁이 되면 아내가 저한테요. 너무 그래갖고 저 사진 찍을 거야. 당신 그 모습 내 사진 찍을 거야. 그때 가장 두려웠어요. 저 사진 남으면 어떨까. 그 자존심을 못 놓는 거예요. 제가. 그게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 자존심이 살아있는 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굉장히 깨닫는 것처럼 말하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뭐 막 여러분이 별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 듣고도 자존심 상하지 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못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는 이 말이 아주 대단한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열정과 모든 거 오늘 아침에 이 뉴스그룹에 제가 디렉션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무리 있어도 내 안에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존감이 있으면 이게 안 된다니까. 무슨 이쪽으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게 아주 논리적이에요. 이게 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영이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영이에요. 영. 그리고 영은 혼이야. 자존심이 없어지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다이렉트로 영으로 들어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러니까 어저께 목사님이 저보고 우리 교회는 찬양을 30분 1시간씩 한다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뭐 표창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1시간이 뭐냐면 자존심 없애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자존심만 없어지면 그 다음부터 뭘 전해도 속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거든요.
이 자존심을 내려놓는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근데 내가 하는 건 안 된다니까. 여기서 잘못 큰일 나. 아, 지금부터 내가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겠다. 아니, 그러면 율법이라니까.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 이제 마지막 시간이 12시가 됐어요. 저거 12시 5분까지만 하래요. 근데 지금 한 30분을 더 해야 되는데 큰일 나. 근데 오후에도 있으니까. 네? 오후에도? 그럼 5분 안에 끝낼게. 지금부터 내가 자존심을 이제 없애야 되겠습니다. 안 된다니까. 그러면 도라미 탑을 다시 원점으로 또 와서 또 율법으로 우리는 첫 언약을 갖고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걸 이제 마지막에 출애굽기에서 왜 출애굽기가 중요하냐면 참 출애굽기가 중요한 게 이 자존심을 없애는 데는 광야 훈련밖에 필요가 없어요. 몰라. 내 자존심이 죽으려면 광야 훈련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광야 훈련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요. 여러분에게 광야 훈련이 얼핏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건지. 저는 광야 훈련 중에 하나가 제가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를 졸업하고 LG 반도체 엔지니어로 잘 근무하는데 어느 날 거기서 이 미국 AT&T 벨 연구소에서 저하고 6명인가 몇 명을 우리나라 전자교환기를 개발하는 첫 번째 주역으로 팀으로 저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여기 펜실베니아 알렌타운으로 제가 왔어요. 처음에 갔더니 서울대생들이 유학을 리아 유니버시티로 와서 많이 있어요. 그 형들이죠. 저는 그때 나이가 20얼마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 형들한테 저는 너무 가난해서 유학이라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형들이 라면 끓여준다고 오라고 그래서 라면 먹으러 갔더니 그 형들이랑 사는데 그 형도 이렇게 방에 하나가 있는데 커튼 하나 치고 이쪽 여학생이 있어요. 이쪽에 그 형이 있고서 저 누나가 애인이세요? 그랬더니 아니 돈 없어서 그냥 방 나눠 쓰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형은 너무 가난해. 그 형도 아니 가난해도 유학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유학은 깡으로 오는 거야. 그래요. 그럼 나도 유학 올 수 있다. 깡도 있고 제가 깡만 있거든. 나도 유학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가지고 유학을 와서 이제 플로리다로 갔는데 거기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돈이 없으니까. 그래 거기서 제가 이제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3년을 했어요 제가. 방학 때면 그 잭슨빌이라는 데 가서 청소를 하는데 돈도 없고 거기서 주는 돈이 등록금 딱 내고는 없으니까 마디페린 던킨 도너츠가 저한테 그거 하나 먹었으면 살겠는데 못 먹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밤에 새벽 2시쯤 되면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땀은 막 나지. 플로리다 얼마나 더워요. 우리 집사님 거기 살으셨대요. 근데 그 잭슨빌 거기 더 더웠거든. 거기서 더운데 막 땀을 흘리고 있으니까 배는 고프고 물을 아무리 먹어도 그 물청을 먹으면 괜찮은데 나중에 몇 번 먹으면 못 먹어요. 이제 배가 고프고.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쓰레기통을 이렇게 뒤져보면 그 미국 사람들이 먹고 버린 그 도넛이라든지 빵이 있어. 그러면 그 비워먹던 자리 떼고 휴지에 뭐 묻은 거 떼내고 그걸 먹었어요. 그걸 먹으면서 제가 3년을 일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쓰레기통 뒤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잘 안 했는데 해요. 그때 제가 내 자존심이 거기까지 무너지더라고요. 거기까지 제가 지금도 어떤 일이 있어도 분명하게 거기까지는 제가 내려가더라고요. 이 자존심이라고 그때 제가 아주 무너졌어요. 아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땅에 살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자존심 무너지는 일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게 훈련이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자식 더럽게 없네. 아니면 나는 운이 없어. 라고 그걸 받아들고 그걸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만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그런 어떤 내 인생에서 고통이 올 때 건강으로 고통이 올 때 또는 재정으로 고통이 올 때 특별히 자녀 때문에 어떤 고통이 올 때 이것이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 이사야서 6장에서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려고 했던 네 안에 있는 네 성읍에 네 가옥에 사람이 없도록까지 될 때까지 내가 너를 만들겠다. 하나님 여기까지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나는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영이 그냥 들어가요. 말씀을 전하면 그냥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다 믿어져 영이 되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약이 히브리서의 마지막 이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9절에 가면 새로운 약이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 이게 지금 에레미야서 31장에 나온 그대로 말씀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다시 써먹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하고 연결이 딱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언약이 이제는 그러니까 그게 아무리 해도 모세를 통해서 들어온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과 나와 직접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전해갖고 모세가 율법을 만들어서 전했잖아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네 안에 들어가서 법을 너한테 주겠다는 거예요. 법을. 그리고 내가 너를 끌어가겠다. 이게 그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그 언약이 확실해졌는데 그걸 하려고 보니까 내 자존심이 안 돼. 저렇게 딱 문을 닫아놓고 못 들어가게 영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존심을 이렇게 완전히 없애는 데는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나를 하나님이 완전히 망가뜨려버려야 돼. 내가 죽어버려야 돼. 그냥 죽기는데 그게 쉽게 안 죽어요. 우리가 죽나요? 어떻게 안 죽지? 어떻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냥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내가 어쩔 수 없는 방법으로 죽여버려요. 그렇게 죽였을 때 항복해야지. 그래서 광야 훈련의 목적이 뭐라고? 우리 그때 받은 포커스. 그 다음에 로드십.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포커스. 주님만 바라보고. 만나와 매출하기도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요. 그리고 주님밖에 없어. 이제 내가 해봤자 안 되는 걸 알았어요. 이게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놀라지 마시라. 우리 같이 있어도 이게 휴가하고 같이 돼요. 옆에 있는 한 사람 올라가고 한 사람 남아있어요. 그게 이해가 돼, 그게 깨달아져갖고, 이제 나는 안 되는 걸 안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 올라가고, 지금도 자기가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안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딱 맞아져요. 여러분이 여기서 찬양을 하고,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어떤 많은 공부를 해도,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그 새언약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이 새언약이 되어서 나한테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언약의 중보자시구나. 그분이 이 새언약으로 오셨구나. 이게 되니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언약으로 주님을 보내셨다고 원시 언약에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한테 보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너한테 보내겠다 하신 거다고. 그 원시 언약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지금 두 번째 언약으로 연결되고 그게 새 언약으로 연결된 거예요. 여기까지 올 12시 10분이니까 오늘 그걸 믿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나는 망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의 자존심을 뚫고 아버지 정말 내 영 안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나를 인도하고 나를 끌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행하시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